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도약의 기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쓰고 또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이면 사람이면 누구나 바라는 공통 분모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건강을 잃고 또 고통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경영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크고 작은 일들을 경영할 때 그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나서 뭐라 그럴까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자영업자들은 들리지 않는 비명 소리를 지르고 있고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들을 시작하지만 그 일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 고난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고난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에는 뜻이 있고 또 고난을 잘 이겨내면 보다 더 나은 삶의 자리 또는 영적인 자리로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그 일들 속에서는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 또 영적인 도약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그 앞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현장을 급히 회산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먼저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무리들도 각자 집으로 다 돌려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는 그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을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을 빨리 바다 건너로 보내셨을까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시는 줄 아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무리들에 대한 이 열망,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일구시는 그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무리들, 그리고 그렇게 이 예수님을 옹이하여 임금으로 삼으려 할 때 거기에 동조할 수 있는 이 제자들의 그 어떤 이 마음이나 그 다음 단계의 행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수가 있죠. 이렇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차분히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인가 하냐면 해가 저문 때라고 말합니다. 때가 이미 저물어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은 바다에서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때가 이미 저물어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은 바다에서 밤을 맞게 되었는데 여기에다가 바다에서 밤을 맞았을 뿐만 아니라 어두운 한밤중인데다가 거기에
폭풍우같이 몰아쳐서 오늘 폭풍으로 인하여 크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곧바로 제자들이 그 다음에 그들이 경험한 것은 더 형통하고 더 잘 되고, 그렇죠? 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들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하고, 우리가 계획하던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큰 희망을 갖고, 더 큰 꿈을 품게 되고, 보다 더 이렇게 좀 큰 계획들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되면, 이렇게 되면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룰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참 감사한데, 인생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인생은 세옹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좋은 일이 생겼다가도 그 다음에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인생의 어떻게 보면 늪과 같은 그러한 곤란한 일들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것을 목격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들에게 따라온 건 뭐예요? 한 바다 한가운데서 한밤중에 큰 풍랑을 만나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위기가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도약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착각이죠. 그러나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밤중에 배로 바다를 건너다가 거스리는 바람 때문에 큰 고난을 처하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난의 한가운데 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병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이 들고 몸이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좀 다른 말이긴 하지만 병 들고 연약하면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처방받아야 돼요. 몸을 잘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약을 먹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병원을 찾아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하여 머리 기름을 바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의사도 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병이 들므로 약해지는 것, 그것이 곧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있습니다. 약을 먹고 의사를 찾아가고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할지라도 연약한 우리와 우리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움 만날 수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러한 인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있으시니까 제자들이 무슨 일을 만나는지 모르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분명히 기도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풍랑의 한가운데로 내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돼요.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헤어져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훈련을 이겨내도록 기도하셨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낸 것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마음으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어려울 때에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거친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것 같은 고난의 역경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해 그 순간을 이겨내면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성장하여 영적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뜻,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바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분이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내 사정을 알고 계실까? 내 형편을 알고 계실까?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알고 계실까? 의심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보이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와 주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필요한 때 필요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목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면 믿음이 성장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란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영적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령으로 착각하며 무서워서 소리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다 위로 한밤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 위로 사람이 걸어온다. 근데 그런 일이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다에 아무것도 없는 풍랑이 막 거칠게 있는 그 바다를 사람이 걸어오면 그것을 귀신으로 혹은 유령으로 여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무서워 떨었던 것은 이 죽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리어 야단 들어보셨죠? 성경에. 혹은 용이라고 하는 이 괴물이 바다 밑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 바다 밑에는 이 괴물, 용과 같은 괴물이 있어서 이 바다를 다스리고 바다의 큰 풍랑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 바다를 매우 두려워했어요. 또 성경에서는 바다는 종종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혼란스러운 이 풍랑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누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오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착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풍랑의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일이 벌어지죠. 그게 뭐예요? 베드로가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이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다 가운데 빠졌어요. 왜 빠졌다라고 말합니까? 바람을 보면서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데 어떻게 해요? 바람을 보고 역경을 보면 무서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고난을 경험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을 감당해내고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조그마한 고난만 찾아와도 두려워서 덜덜덜덜 떠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기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담담하게 견뎌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그만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의 차이가 그와 같은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다 쓰러질 수 있고 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만이 고난을 당하여도 그것을 이겨내며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 제자 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배에 탔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직업이 어부였던 사람이 있어요.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배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풍랑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바다를 무서워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밤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낮이 아니라 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떨었을지도 몰라요. 더욱 무서웠을 거예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뭐예요? 유령 같은 것이 배로 다가오는 것을 볼 때 더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일던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직접 체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본문 앞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나 더 되는 그 남는 것을 남겼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죠? 아, 이분은 우리의 임금 삼아야 될 뿐이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임금으로 옹이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빨리 흩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을 영적인 일로 해석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일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육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무리들을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밤중에 그들로 하여금 고난의 풍랑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세요.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풍랑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큰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고난의 크기도 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큰 고난을 만나고 그 고난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내면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이 이만큼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제자들을 영적으로 도약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고 도약시키신 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영적인 도약을 하게 하시며 믿음을 성장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실패 자리로 모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이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패스트라는 질병이 전 세계를 덮쳤을 때보다 더 큰 전 세계적인 질병의 한가운데 놓여 있어요. 이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치, 사회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코로나 위기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사람들은 염려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 전 세계의 교회는 어떨까요?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진위가 가려지는 시금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이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불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위기도 지나갑니다. 이 질병도 극복해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저앉히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모든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의 시간들을 포기하는 순간으로 만들어 볼 것인가? 아니면 도리어 이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그분을 더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의 시대가 지나간 후에 우리 개인의 심령과 믿음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기도로 이 위기를 잘 견뎌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도약을 이루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